흔히 인간을 말할 때 여러 가지 도구적 동물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지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말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고 또 그 안에 의미들을 각각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중 하나는 인간은 사회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말이기도 할 것입니다. 즉 사회의 변화에 따라 또는 사회적 상황에 따라 인간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과 방향 또 우선순위, 가치 등이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농경사회 속에서의 인간의 삶과 또 인간의 삶의 방식과 또 가치와 우선순위와 현대의 과학기술의 사회 속에서 우리의 삶의 방법, 방식, 가치 등등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의 변화에 따라 우선순위도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이해도 조금씩 달라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변화와 관계없이 농경사회를 살던 과학기술 시대를 살아가던 그것과 관계없이 매우 근본적인 그리고 변화하지 않는 살아있는 인간의 존재로서 근본적인 관심이 있습니다. 뭘 것 같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죽음과 생명에 대한 관심일 것입니다. 그것은 사회가 농경사회이든 과학기술의 사회이든 아니면 앞으로 더 발전된 사회가 됐든 아마도 인간은 끊임없이 죽음과 생명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시대에 따라 그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들은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언제나 인간은 죽음과 생명이라는 것에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여전히 텔레비전을 틀면 이 죽음과 생명에 대한 건강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어디에 뭐가 좋다더라 하면 길바닥에 나불거리던 풀들도 어느 날 어느 순간 찾아보면 하나도 찾아볼 수 없게 변하게 되죠. 그만큼 사람은 건강, 생명 이것에 관심이 크다는 것을 아마 증명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런 관심, 생명과 죽음에 대한 관심, 그건 인간만의 관심만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가장 다루고 있는 문제 역시 생명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뭐라고 부릅니까? 생명책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즉 성경에서도 가장 큰 관심은 바로 죽음과 생명에 대한 관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향해 걸어가는 길을 걸어갈 것인가?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가? 과연 죽음이란 어떤 것이며 죽음의 자리란 과연 어떤 삶을 말하는가? 죽음의 삶 속에서 어떻게 생명의 삶으로 변화할 것인가? 그 생명을 향해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고 또 어떤 것을 붙잡을 때 우리는 생명을 향해 갈 수 있는 그 길을 닫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 역시 성경에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아는 것이 또 역설적으로 말하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면 이 사도 바울 역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생명을 증거하던 자였죠. 복음이 생명이니까요. 근데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이야기한 것 중에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새겨야 할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여러분, 몸이 아파서 병원 가보신 적 있죠? 요즘은 뭐 다 의학 분업이어서 병원에서 직접 약을 지어주는 일은 별반 없고 처방전을 써주면 약국에 가서 이제 약을 타게 되죠. 그 약을 탈 때 보면 가끔 뭐 평상시 보통 약은 그냥 이렇게 드세요 하고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약사가 막 형광펜으로 동그라미를 치면서 막 별표도 치고 이러면서 아주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이 약은 꼭 공복에 드셔야 됩니다. 이 약은 꼭 식후에 드셔야 됩니다.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별표 쳐주죠. 또 이제 한약을 때로 지을 때 보면 이 약을 드실 때는 딱 별표 치고 생선 드시면 안 됩니다. 닭고기 드시면 안 됩니다. 뭐 술 드시면 안 됩니다. 아주 강조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죠. 병이 빨리 낫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의사나 약사가 주의하라고 했던 것을 잘 기억해서 그 하라는 대로 잘 따라야 빨리 낫게 되지요. 기억이라는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기억이 뭘까요? 기억. 우리가 기억이라는 말 참 많이 쓰는데 기억은 뭘까요? 우리가 그 한 가지 질문을 좀 해봤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억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생명의 길을 향해 갈 수 없다라는 것인데 과연 그 기억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리고 그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무엇을 하였는가? 그것을 잘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더 좀 깊이 들어가면 그 기억이라는 것은 나와 어떤 관계 또 나의 삶 속에 어떤 스토리로 만났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저는 단연코 없다고 생각합니다. 궁금하면 인터넷에 예수 치면 착 나옵니다.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왜냐? 성탄절만 되면 텔레비전에서 매번 예수님에 관한 영화를 상영해 주기도 하기 때문이죠.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다 아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는 것과 기억한다는 것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그 안에 스토리와 관계가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기억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얼굴 생김새, 그 사람의 말투, 그 사람의 버릇, 뭐 이런 것일 수도 있지만 그와 내가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와 나와 어떤 관계였는지, 그 관계 속에서 어떤 스토리가 있었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기억이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 아는 지식과는 그래서 기억은 다른 것입니다. 지식은 객관적인 것이지만 기억은 그 안에 주관성이 개입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한다라는 말 역시 그저 단순히 예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와의 특별한 관계, 그 안에 담긴 나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긴 스토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도 알고 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식일 뿐이지요. 그것이 기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식이 돼서 안 되고 그것이 기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억이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다르게도 표현합니다. 저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믿음. 즉 믿느냐 믿지 않느냐와 관계없이 지식으로는 누구나 알 수 있으나 기억은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기억이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지식에 그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러나 지식이 아닌 기억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것이 기억으로 남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저 예수님 죽는 거 못 봤는데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 보신 분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그분은 2000살이 넘은 것이겠죠. 못 봤는데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단순히 내가 본 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내 삶에 어떤 스토리로 쌓여 있느냐,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느냐, 내 삶에 그것이 무엇으로 남아있느냐, 흔적화되어 있느냐, 자기화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에게 그 사건은 더 이상 지식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의 형성이며 그로 말미암아 생기는 수많은 스토리들이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게 뭐 어쩌다고 하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제가 가끔 친구들에게 야 너도 좀 교회 좀 다녀봐라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교회 왜 다녀야 되는데 이렇게 질문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 친구들이 항상 하는 말이 그겁니다. 나도 그거 아는데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거랑 나랑 뭔 관계가 있는데? 어떤 친구는 대놓고 이렇게도 말하죠. 야 내가 죽으라 그랬냐 내가 죽이기를 했냐. 야 내가 죽이기를 했냐 내가 죽으라 그랬냐 죽어달라고 부탁을 했냐. 아 자기 혼자 죽거나 말거나 그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관계 없죠. 아무 관계 없죠. 그럼 여러분에게 뭔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돌아가시는 걸 보기를 했습니까? 죽어달라고 하기를 했습니까? 내가 죽이기를 했습니까? 여러분 뭔 관계 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3일 뒤에 부활하셨습니다. 아, 죽고서 자기가 부활했으면 자기 좋은 일이지 나하고 뭔 관계 있습니까? 지식에 그치면 지식은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네, 아무것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늘이 파란색, 비는 어떻게 내리고 해는 어떻게 뜨고 알고 있으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이 내 삶에 영향을 줄 때 그 아는 지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소개팅 하러 가는 남자에게 그날 일기예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 일기예보를 확인하죠. 오늘 이따가 오후에 비가 오는구나. 나가기 전에 오후에 약속이 잡히면 나가기 전에 뭘 기억합니까? 아, 오늘 오후에 비가 온다 그랬어. 그럼 뭘 챙기죠? 우산을 챙기죠. 오후에 비가 온다는 지식이 그저 집안에 가만히 있는 사람에겐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소개팅하러 나가는 남자에게 그것은 매우 중요한
그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 남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과 소개팅 하던 날 비가 왔어. 기억하는 것이죠. 그런 스토리가 쌓여있지 않은 사람에게 몇 월 며칠 날 비가 왔다는 걸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기억과 지식의 차이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 있었던 사건이었다는 객관적인 지식을 넘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기억이 될 때 그것이 생명으로 변화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기억하고 사느냐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도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알지요. 부활하신 것도 알지요. 근데 아는 것으로 그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그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부활하심이 내 삶에 영향이 되어서 캐캐이 쌓인 스토리로 남아서 기억되어지는 그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처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걸 깨달았던 그 기억, 그 스토리. 그래서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걸 새겨봐야 합니다.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 몇 번 했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그 힘들 때 그 찬송을 참 많이 부르셨어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그 찬송이요. 저는 그 찬송을 딱 들으면 그게 그저 단순한 찬송이 아니라 그 찬송 다음에 보여졌던 어머니의 모습, 기도하던 모습, 눈물 흘리던 모습, 그걸 바라보고 있던 나의 모습, 천천히 무슨 영화처럼 쫙 그려집니다. 아, 그 찬송에는 그래서 제 기억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도 모르게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그 찬송이 입에서 흥얼흥얼 거려집니다. 그게 기억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에게 기억으로 남았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떠오를 때마다 새로운 스토리가 쌓여져야 하고 쌓여졌던 스토리가 나의 삶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기억으로 남는 사람들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한다는 것, 그것은 삶의 지식에서 기억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노력이나 객관적 지식을 더 많이 쌓는다고 가능한 일이 아니라 오직 택함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으로 가는 길을 찾기 원한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내 삶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이 그래서 내 삶 속에 드러나느냐, 예수님과 나만의 은밀한 스토리가 내 삶 속에 쌓여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믿는 자고 그가 택함 받은 자입니다. 오늘날 거꾸로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고 교회가 사회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집단처럼 매도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즉 목사라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중에 가장 큰 자부심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를 가든 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목사다. 그것에 대한 자부심이 제 모든 것의 자부심 중에도 가장 큰 자부심 중에 하나입니다. 서강주교회 담임 목사다. 이것도 자부심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목사다. 그것에 대한 분명한 자부심이 저는 언제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교단들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속해 있는 우리 교단이 가장 건강하고 가장 바르고 가장 좋은 그런 교단이다. 남들은 인정하지 않아도 나 스스로 그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한 달여 동안 그 자부심이 무참히 무너지는 것을 수없이 깨닫게 됩니다. 너무 창피하고 이토록 창피함을 내가 감내하면서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목사로 서 있는 것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너무 마음이 힘들고 가슴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것을 회복할 수 있을까? 혼자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무엇이 문제일까? 그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고자 여러분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또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같이 이야기도 했습니다.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부심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최소한 그 길을 해보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 그 고민을 해봅니다. 옳지 않다고 말하면서 왜 그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째로 생명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기억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즉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라고 증거하는 것이죠. 또 다른 한 가지 표현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죽었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라는 말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한 그 안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예수님이 전하는 생명의 아이러니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생명을 향해 가는 길이지만 그러나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지만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길,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복음은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이죠.
옳지 않고 합당하지 않지만, 그래서 그것을 바르게 잡아야 하지만 나의 고난은 싫다는 것. 내가 왜 굳이? 나의 생명만을 위한 길이 되었지, 다른 이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은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대형 교회, 명성교회가 사는 길은 그 길일지 모르나 모든 교회가 죽는 길을 선택하잖아요. 정말 복음이라면 내가 죽음으로 다른 이들을 살릴 때 결국 그도 사는 것이 복음의 길인데 그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 오히려 다른 이들을 죽이려고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거 당연한 것 아니냐? 다 살자고 하는 일인데. 맞지요? 맞습니다. 세상의 이치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중요하지 왜 내가 남까지 책임져야 하냐 묻는 것 당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길은 아니라는 것 또한 당연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완전히 버림으로써 다른 이들의 생명을 건지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으로써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즉 죽음으로 생명을 살렸고 결국 다시 생명을 얻는 것이지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생명의 길입니다. 내가 죽는 것,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향해 가는 길에는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나쁜 사람입니까? 저는 베드로를 볼 때마다 베드로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오란다고 무리를 뛰어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따르란다고 배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이 베드로가 했으니까 우리는 그걸 따라하는 것이지, 여러분의 삶 속에 그 고백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럼 그가 부인했습니다. 왜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길인 줄 알았는데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한 겁니다. 생명의 길을 따라가려고 했는데 죽는다니요? 그렇다면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 가는 것이지 죽으러 간다니. 예수님도 그래서 마지막 때에 나를 믿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한탄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좁은 길로 걸어라. 그래서 찾는 이가 적다. 아무나 갈 수 없다. 쉽게 갈 수 없다. 내가 선택해서 가는 것 아니다. 지식으로 따라가는 것 아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내 삶 속에 기억된 자만 그만 따르는 것이다. 믿음의 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선 자, 그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고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 고난의 길 가운데서 예수님을 기억하며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생명의 길이 열리고 그 생명의 길은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그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저도 어린 시절에는요, 예수님 믿는 거 쉬운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천국 가는 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정말 쉬워요. 외국 나가는 것보다 더 쉬워요.
왜? 외국 나가려면 여권도 만들어야 되고요. 비행기 티켓 예매도 해야 되고요. 예? 짐도 싸야 되고요. 뭐 이거 갖고 가면 안 되고 저거 갖고 가면 안 되고요. 돈도 완전해야 되고요. 복잡합니다. 보험도 들어야 되고. 그런데 천국 가는 건 얼마나 쉬워요. 주일날 교회 가서 1시간 예배 드리면 띵 천국 간다는데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럼 다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야,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다고 안 하냐?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게 쉬운 겁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참는다. 인내해야 한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수동적으로 오는 고난을 인내하는 것만으로 그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권면합니다. 생명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적극적인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 말씀이라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거 중요하지요.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옳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좋은 약도 함부로 쓰면 독이 됩니다. 제대로 쓸 때 좋은 약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한 마찬가지죠. 옳게 분별하고 옳게 적용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약이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오히려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분들이 있죠. 말씀으로 분열하고 말씀으로 공격하고 말씀으로 저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 아니죠. 아마 사도 바울 때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4절에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말씀에 대한 옳은 분별이 없을 때 말씀을 듣는 이들을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나는 과연 이 말씀을 얼마나 제대로 보고 있는가. 한국 교회의 위기 또한 어떻게 보면 이 책임 또한 없지 않다 생각해 봅니다. 너무 쉽게 만들어 버렸어요. 복음이 너무 쉬워졌어요. 매번 기복적인 신앙만 이야기합니다. 고난은 빠지고 영광만 내세우고 생명을 위한 죽음은 생략된 채 영원한 생명만을 말합니다. 마치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전락시켜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 역시 다 말씀을 내세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빠진 십자가가 빠진 그 말씀은 그 영광과 승리는 결코 바른 복음이 아닙니다. 그저 믿기만 하면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만 드리면 하는 식의 값싼 구원 역시 결코 올바른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저는 깨닫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어렵구나. 절대로 쉬운 것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이 더욱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일주일에 하루, 주일날 아침에 11시부터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것이 그것으로 다 됐다고요? 그렇게 쉽다고요? 무슨 출근 도장 찍듯이 일주일에 한 번씩 도장 꽝꽝 찍으면 된다고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간단한 걸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를 기억한다는 것은요, 때로는 함께 아파하고 때로는 함께 울고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 그래서 그 안에 쌓인 스토리를 기억함으로 때로는 힘을 얻고 때로는 용기를 얻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주일 삶 속에 예수님의 얼마나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을 기억할 때 우리 앞에 닥치는 고난을 인내하고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 앞에 나를 자꾸 세우게 만듭니다. 그래야 자꾸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기를 힘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능력을 잘 키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의 고백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단순합니다.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 그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쉽지요? 단순하지요? 하지만 그 길은 그렇게 쉽고 단순하고 편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끝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바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신앙생활은 고민해야 돼요. 그냥 쉽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제가 속에서 이렇게 답하고 싶어요. 그걸 알면 내가 그거 하지요. 끝없이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길일까? 우리 주님은 지금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실까? 끝없이 고민하는 겁니다. 끝없이 인내해야 하고 끝없이 자신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하잖아요. 끝없이 싸운다고. 끝없이 나를 죽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돌이키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도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편하게 살면 안 되나?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을 가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가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다른 이들은 안 가려고 하니 사랑하는 효은아, 너는 그 길을 가자. 사랑하는 갑사나, 너는 그 길을 가자.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너 혼자 가기 힘들지. 혼자 못 갈 거야. 그래서 내가 네 옆에 명준이를 준 거야. 그래서 내가 네 옆에 황미선을 준 거야. 그래서 내가 너 옆에 서광주 교회를 준 거야. 그러니 함께 손 붙잡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 모으고 서로 기도하면서 서로 고민을 나누고 그러면서 같이 가자. 그게 생명의 길이 가는 길이야. 그것이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가는 일이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무너지면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중에 그런 영화가 있어요. 화재 영화인데요. 그 영화 중에 소방관이 불을 끄다가 소방관 하나가 탁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소방관이 그 소방관 떨어지는 소방관을 탁 잡습니다. 불은 막 번지고요. 이 붙잡아준 소방관까지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됐어요. 그러니까 밑에 떨어지려고 하는 소방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얼른 놔라. 너는 살아야 된다. 그때 그 위에 붙잡고 있던 소방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면 나도 간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예요. 네가 넘어지면 나도 넘어진다. 네가 포기하면 나도 포기한다. 그러니 너와 내가 손 붙잡고 같이 가자. 조금 더 인내하고 같이 가자.
우리 주님 기억하며 같이 가자. 끝까지 가자. 서로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이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네가 나고 내가 너다. 그겁니다. 자, 보세요. 한번 해봅시다. 네가 나고 내가 너다. 시작. 아유, 우리 장순자 집사님 나 쳐다보고 하셨어요. 네가 나고.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